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이에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일이 또 처음부터 잘 될 것을 말하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어떤 사업이나 뭐 프로젝트에도 해당되는 말이죠. 여기서 될성 부르다라는 말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될성 부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될성 부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문장으로 그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바뀌는 교체되는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바뀌어요.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뀝니다. 성경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이제는 엘리를 엘리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엘리예요. 그리고 사무엘한테는 뭐 제사장이란 말은 안 쓰지만 엘리와 동급으로 이렇게 높여줘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로 시작하고 엘리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붙이지 않죠.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장이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사장은 못 듣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되게 무능력해진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또 영적인 능력도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요.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후계자로 설 수 없는 그런 아주 망나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계속해서 사무엘을 키우고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연세가 많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그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직분, 아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이스라엘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고 말씀을 읽는데 감동도 안 되고 설교를 듣는데 아무 은혜가 없고 이러면은 참 힘들어지거든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힘듭니다. 이때는 설교 쓰는 것을 멈춰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쓰려고 해도 안 써져요. 시간만 가요. 그럴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이때 당시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언약궤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까지.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요.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큰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상자의 뚜껑이 중요해요. 이 상자의 뚜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뚜껑이 중요한데, 상자에 그 천사 둘이서 그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게 속죄소라는 겁니다. 속죄소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 이 성막이 있고 그 법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이 망나니들도 언약궤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언약궤를 놓고 도망가면 안 돼요. 가장 제사장들의 가장 제일 순위가 뭐냐면, 최고 순위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지키는 거예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무엘도 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자면서 언약궤를 지켰죠. 어린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도 또 이제 집사님은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실 거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는 예수님을 또 믿는 이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조카들이 물론 예수 잘 믿는 걸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교회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는 게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가 3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살.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딱 끝나고 그 어머니가, 엄마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제일 좋은 게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이 3살짜리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고 말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 어린이가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 섬기고 교회 섬기고 또 제사장들 심부름하고 이러는 거 보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가 이 자식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 없었던 엘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간판이 이제 6시에 불이 켜졌다가 다시 그 아침 6시 되면은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의 성막에 있는 등불 시스템도 똑같아요. 해질녘에 등불이 켜졌다가 해 뜨면은 등불이 꺼지는 걸로 맞춰놨어요. 그 기름을, 양을 항상 맞춰요. 그래서 아직은 등불이 켜져 있다. 그런 것은 아침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아기가 아직 어린인데, 어린이가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누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간 거예요. 왜냐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고 몸도 비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뭔가 볼 일이 있으면은 이 사무엘이 가서 도와드리려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는 사무엘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누군가가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엘리인 줄 알고 다시 엘리한테 막 가요. 근데 이번에는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요. 이상하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갔는데 역시 엘리가 자기 아니라고,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다가 깨서 이상한 일을 겪은 거지만 엘리 제사장도 한밤중에 자다가 3번이나 깬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왜 갔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3번째 얘기해 줘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똑같은 단어 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달라요.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사무엘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이 홈리와 비드아스한테는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같은 단어로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뜻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두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3번째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 단순히 듣는다 이거 뜻이 아니고요. 이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그런 결단의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대 이 응답할 수가 없죠.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환상도 보게 됩니다. 말씀과 환상이 드물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간 거예요. 이제는 말씀과 환상이 자주 보이게 되는 그런 사무엘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 우리 2장에서 이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가 됐으면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집안 전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안 전체가 지금 이거 엎드려가지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나라가 자기 가문이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받고서도 그런 심판의 선고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 일들을 저지르니까 이 악행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계속해서 너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수 있어요. 그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실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그대로 두고 봤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요. 우리 집안의 그 제사장들을 제대로 그렇게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목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그 동성애자 딸을 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워낙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또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된다 그러면은 동성애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뒀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은 원래는 한나였어요. 이름이 한나. 그런데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 여자 아니고 남자다 커밍아웃 하면서 자기 이름을 타이거라고 바꿨어요. 타이거는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호랑이. 원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라는 이름에서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짐승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책망했겠죠. 바꾸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게 돼요.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이거 고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모들에게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심판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집안만 망한다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의 제사장 가문만 망하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고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정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세습하는 것 때문에 뭐 몇십억 가지고 교회 달라 그랬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위해서 또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저를 포함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거든요. 교회 공동체하고 같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물과 예물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타락을 했는데 무슨 속죄제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예배자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본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떤 헌금이냐면 그것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가씨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헌금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연신내에서 어떤 큰 술집을 경영하고 거기에 많은 아가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헌금을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아침에 엘리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듣기에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제발 얘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고. 얘기해달라고. 주객이 전도됐어요. 목사가 어린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얘기해달라. 그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이거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얘기도 다 얘기해요.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씨앗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나라 망한다는 얘기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저희 자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시면서까지 느누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눈물을 머금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자녀들을 어떻게 돌리고 싶은데 회개하게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이제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고 사무엘이 이제 후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셨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안 계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물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누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항상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받은 도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포해도 니느웨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해야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어차피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것이죠. 성경은 그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것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사무엘이 말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이 성경 말씀도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자체도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지고 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외대암역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도 겸하고 있어요.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져서요. 이 친구들은 스키도 타러 다니고요. 또 부산이나 제주도로 여행도 많이 다녀요. 이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활동적인 걸 좋아하셔서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밴드도 하고 또 이렇게 악기도 다 연주해요. 그런데 표정들이 밝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또 영접 기도를 같이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저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영접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또 믿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 시간은 저와 그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예배하고 만나는 그 일 자체가 말씀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온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말씀에 응답하신 것이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